에베소서 2장 1절부터 5절. 함께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도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위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의인인가 죄인인가 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26번째 말씀 전해드리도록 합니다. 존 글렌이라는 분이 있는데 미국의 상원 의원을 지냈고 또 우주 비행사였던 분입니다. 또 이분이 1950년에 우리나라 6.25 전쟁 때 미 해병대원으로 전투기 조종사로 한국전에도 참여한 경력 있는 분입니다. 그해 1962년에 미국의 우주 탐사 계획의 일환으로 미국의 첫 번째 우주 비행사가 된 사람이, 그래서 지구 계단을 몇 바퀴 도는 그런 이력을 가졌고, 또 1998년에 우리가 잘 아는 디스커버리호 있죠. 최초의 우주왕복선 그 디스커버리호를 탔는데 그때 이분이 나이가 77세였어요. 77세. 그러니까 최고령 우주비행사로 나서서 우주여행을 하고 이분 돌아왔습니다. 또 이분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분이 그 우주를 보면서 자기가 경험한 것들을 간증을 했는데 그 중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달력에 맞춰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달력에 맞춰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 안 됩니다. 무슨 뜻입니까? 보이는 것만 다가 아니고 들리는 것만 다가 아니고 우리 지금 현실 안에 있는 인생의 이 수명, 이 시간들만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최근에 어떤 분이 저한테 문자로 인사말을 전했어요. 어떤 분이 아니라 유재동 목사님이 어디 외국에 잠깐 나가 있는데 저한테 인사말 나누면서 시간이 매우 빠르게 지나서 벌써 얼마만큼 시간이 지났네요. 저한테 이렇게 인사말 했어요. 제가 또 그 말 끝에 제가 느끼는 시간에 대해서 또 답변을 했는데 하루 지나는 것보다 일주일 지나가는 것이 더 빠르게 느껴집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루 지나는 것보다 저는 일주일 도는 게 더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지난 주일날 예배 드렸고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벌써 또 주일이잖아요. 시간 금방 가잖아요. 금요일날 오후에 서울에서 추석을 보내는 중에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추석이 어떻게 경험되었는지 각자가 다 다르겠지만 보편적으로 이 가족이 다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웃고 놀고 보편적으로요 이러면서 명절 보내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게 제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게 웃고 노는 것을 보면서 문득 제가 생각난 것이 목회를 한다는 것과 제가 목회를 한다는 것과 저렇게 시간이 되어서 웃고 노는 것, 그 즐기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금요일 날 아침에 제 아들 혜성이가 고3이니까요. 아들과 함께 집 근처에 시립도서관에 갔었는데요. 시립도서관이니까 공휴일이라고 안 열더라고요. 그래서 근처 사립 독서실에 갔어요. 독서실에 갔다가 집에 와서 점심 먹고 잠깐 쉬다가 그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저뿐 아니라 이 많은 목사님들도 그렇겠지만 휴가를 가더라도 또 명절에 가족들이 모이더라도 주로 하는 일이 주일날 설교 준비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요. 주일을 또 준비해야 되니까 저한테는 뭐 공휴일의 개념이 없어요. 어차피 시간이 가고 인생 가는 건 마찬가지인데 저렇게 웃고 즐기는 것과 그날에도 이렇게 주일 준비하고 있는 저와 무슨 차이가 있을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본 거예요.
최근에 어느 분과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우리 교회의 예배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우리 교회가 주일 오전 예배가 보통 2시간에서 2시간 30분 정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몇 시간 지키려고 하는 건 없어요. 그냥 하다 보면 그렇게 돼요. 뭐 그 이전에 끝날 수도 있고. 그분이 저한테 조언해 주시기를 우리 교회 예배는요 1시간을 드려도 은혜 받을 것이고 2시간을 예배 드려도 은혜 받을 것이다. 저를 격려해 주시는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시간을 조금 더 줄이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겠느냐라고 하셨어요. 1시간 예배 드려도 은혜 받고 2시간 예배 드려도 은혜 받을 것이라면은 그 시간이 오래돼서 힘든 사람들, 그 사람들도 좀 품을 수 있도록,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서 이 은혜의 영향력을 더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끼치면은 더 좋지 않겠느냐. 그죠? 이 은혜 받고 있는 이 영향력을 또 다른 사람들한테, 이 자리에 없는 사람들에게도 끼칠 수 있으면 어떻겠느냐라고 이 조언을 받았어요. 자,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생각을 정리해 본 거예요. 먼저 은혜 받는다는 개념,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라는 개념을 선명하게 해야 될 것은요, 은혜는 늘상 말씀드리죠. 은혜는요 내가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은혜는 받는 거예요. 아멘. 주셔야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는요 내가 받아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하나님의 선물로 이 시간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좋게 느껴진다, 내가 교회 와서 편안함을 느낀다, 내가 교회 와서 감동을 받았다, 이것이 아니라 내가 받고 내가 누렸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좋게 해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제적인 평강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감동을 주셨다, 이것이 정확한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1시간 예배 드려도 은혜 주실 사람은 2시간 예배도 은혜 주시겠죠. 하나님 주시는 거니까.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아픈 분이 아니라면은 1시간 예배 드려도 은혜 받을 사람은 2시간 예배 드려도 은혜 받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역으로 생각해 보면은 1시간 예배 드려도 은혜 받지 못할 사람은 2시간 예배 드려도 은혜 못 받는 거예요. 왜? 은혜를 주시는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 우리들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실 만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자, 금요일날 이 독서실에 가서 설교 준비를 한 것이 목회일을 한 거잖아요. 목회일. 시간 예배를 인도하고 이렇게 설교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만 제 눈에 보이고 여러분들만 귀에 들리고 여러분들만 인식되어지고 또 여러분들만 상대로 해서 예배를 인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 없어요? 있죠. 사람의 지능이나 지성, 사람의 어떤 정서적인 감각들, 사람의 영리함이라는 것은요 결코 만만치 않아요. 사람의 지성이 지금 사람도 만들어내잖아요. 그렇죠? 유전공학으로 사람도 지금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사람의 지성이라는 것이요 결코 만만치가 않아요. 사람이 만들어낸 이 알파고가 이세돌 구단과의 바둑에서요 오전 4승을 거뒀잖아요. 제가 목사인데 목사로서 아파도 인정해야 될 것은요, 저는 저의 노력, 저의 재능, 하여튼 저의 열심, 저의 어떤 그런 것으로도 여러분들한테 영향력을 끼치고 감동을 주고 여러분들을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인정하시죠? 아멘. 사람이 사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멘. 그러므로 사람만 보고 사람만 보여도 목회 일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된단 말이에요. 사람만 보고 사람만 보여도 사람만 인식되어도 목회 일은 어느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회사를 다니고 자기 사업하고 그 명절이든지 공휴일이든지 시간 나면 쉬고 즐기고 하는 분들과 목회를 하는 제가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어차피 이렇게 하다가 같이 날아가는 이 시간 가운데 몇십 년 지나면 어차피 살다가 죽고 그거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래서 1시간을 예배 드리든 2시간을 예배 드리든 어차피 예배는 드렸으니까 마찬가지 아니에요. 사람만 있으면. 2시간 예배 드린 사람이 1시간 예배 드리는 사람보다 1시간 더 드렸으니까 그것이 사람의 의가 되거나 이것이 공로가 되는 겁니까? 자, 명절에도 독서실 가서 앉아있는 것이 저의 공로가 되고 저의 의가 되는 겁니까? 그냥 독서실에도 빈자리가 없어서 컴퓨터실을 얻게 되었는데요. 제 옆자리로 성인 2사람이 앉았어요. 성인. 한 사람은 이렇게 보니까 고시 공부하고 있더라고요. 또 한 사람은 노트북 가져와서 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뭐 투자를 하는지. 그러면 그렇게 고시 공부에 전념하고 자기 일들에 열중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과 그렇게 독서실에 앉아서 설교 준비하고 있는 저가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그도 열심히 하고 저도 열심히 하잖아요. 뭔 차이가 있죠? 시편 91편 1절을 보면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의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측면이 바로 이거죠. 하나님 안에 거주하는 것,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산다는 것.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요, 내가 예배를 드렸다, 내가 찬양을 한다, 내가 설교를 하고 내가 설교를 듣는다, 그 이전에 하나님 아래에 있고 하나님 품속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명절에 손주들이나 어르신들 손주들이나 또 조카들 안아보셨습니까? 안으면은 안기는 아이도 좋겠지만 왜 안 씁니까? 안는 내가 좋으니까 안는 거죠. 맞죠? 안는 내가 좋으니까 안는 것 아니에요? 아이가 안기고 싶다고 하기 전에 내가 먼저 아이를 안으려고 하는, 우리가 먼저 아이를 안으려고 하는 의지가 먼저 있어야지만 안고 안기는 일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안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다는 것은 내가 안기고 싶다는 것보다 나를 안으려고 하는, 우리를 안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선행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본질이 뭐라는 겁니까? 나의 원함, 나의 어떤 소원 이런 것 이전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이 선행되어지기 때문에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의 경지는요, 내 소원이 하나님께 아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람직한 기도라는 거예요. 아가서 2장 10절을 보면은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여러분,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그랬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뭐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나와 함께 있자 같은 말이죠. 그럼 4장 9절 내 누이 내 신부야 너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가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빼앗은 너와 우리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빼앗긴 우리와 더 함께 있고 싶은 것, 내 마음을 뺏은 자와 함께 있는 것, 함께 있고 싶은 것 당연한 것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한테 내 마음을 빼앗길 정도로 사랑해요. 그럼 그 사람과 더 있고 싶은 것 당연한 일 아니에요? 그 다음 5장 8절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나. 하나님께서 상사병 나셨다고 우리들한테 말해주래요. 저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이 상사병 나셨다고 전 지금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때문에 상사병 나셨다고요. 그러면 상사병이 왜 났다고요? 왜 납니까? 내 사랑 그가 몰라줄 때,
나는 저를 사랑하는데 함께 사랑을 나누지 못할 때 상사병 걸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를 사랑하는데 함께 사랑을 나누지 못하니까 상사병 걸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사랑을 나누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사랑 나누고 싶어서 생사병이 날 지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6장 11절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와 함께 들러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하나님께 우리들한테 뭐라고 좀 말씀하세요. 나와 함께 유숙하자. 함께 있자. 8장 6절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너는 나 우리가 하나님을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나니 그 기세는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사랑이 죽음같이 강하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사람 서로 사랑하는 이 연애 감정을 좀 표현하는 겁니까? 사랑이 죽음같이 강하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커서 때로 질투 같은 질투의 불길이 올라올 만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눈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가면은 하나님의 질투가 이렇게 불같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하나님을 도장같이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즘은 덜하지만 옛날에는요 도장의 가치가 절대적이잖아요. 왕이 하나 딱 찍으면 끝났잖아요. 그건요. 한번 도장 찍으면 그 가치는 영원했잖아요. 그 약속은 절대적이고. 우리 마음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도장 찍어 놓은 것처럼 하나님을 새겨 놓으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도장 찍어 놓은 것처럼 하나님을 내 마음에 품고 살라는 거예요. 인간 도장을 내 손에 쥐고 사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라.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주일 예배 시간만 하나님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생각하는 거 그게 맞잖아요. 네, 그런데 여러분 아멘 하셨는데 그렇게 됩니까? 이렇게 주일 예배만 드리는 것 이때만 아니라 우리 매일마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됩니까? 그게 돼요?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이 이렇게 예배 드리는 이 시간만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게 됩니까? 추석 명절 때 하나님을 도장같이 마음에 새기셨습니까? 이렇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매일의 삶 가운데 그렇게 됩니까? 대부분 하나님에 대한 생각 다 잊어버리고 살든지 아니면 살짝 정도 좀 안 풀릴 때 문제가 생길 때 소원이 생길 때 곧자만 살짝 하는 정도 아니에요? 아니면 밥 먹기 전에 일주일에 7일 가운데 오늘 하루를 이렇게 주일로 정하시고 안식일로 제정하신 하나님의 뜻, 신앙생활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먼저 선행되는 거예요. 안식일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죠? 하루 24시간 내내, 일주일 내내 그렇게 하나님만 도장같이 내 마음에 품고 산다는 것이 안 된다는 것, 하나님이 더 잘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중에 단 하루만이라도 하나님을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우리 팔에 두고 그렇게 일주일에 단 하루만이라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향하신 하나님의 이 사랑이 죽음같이 강하고 하나님의 질투가 불길같이 일어나니까 일주일에 하루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 이 날을 하나님께 달라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는다. 두 번째 문제예요.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은혜 받은 것 30분 설교하면 여러분들 설득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 10분에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은혜 받는 것이 두 번째 문제이고 이건 두 번째 문제고 하나님의 뜻이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0절을 보면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주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이 말씀이 정지 상태에 있으라는 겁니까? 그 말입니까? 아니죠. 무슨 말이에요?
이날만큼은 오늘 주일만큼은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이 요구를 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이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 좀 이날은 좀 해라. 하나님께 내 마음을 온전히 드려라. 다른 것에 마음 뺏기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이 죽음같이 강하고 하나님의 질투가 불같이 올라오니까 이날만큼은 단 어떤 것도 생각하지 말고 그 어떤 것에도 마음 뺏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이날만큼은 하나님께 나에게 다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주일이란 말이에요. 창세기 1장 31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자, 천지 창조의 클라이막스인 하나님께 사람의 창조까지 다 하신 다음에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만물을 다 보시고 그렇게 창조한 만물 다 보시고 그 만물 창조의 핵심인 사람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면 볼수록 좋았더라. 아멘? 맞죠? 더 보고 싶더라. 계속 보고 싶어지더라. 맞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다음 2장 2절.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고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그 마지막 날 모든 일을 다 마치시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안식을 하세요. 우리가 안식하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은 하나님이 안식하신 날이에요. 하나님의 안식이에요. 우리의 안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안식의 본질은요. 하나님이 안식하세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을 보시고 특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우리를 보시면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안식일은 하나님 어떻게 안식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즐기시는 거예요.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즐기시는 날이 이 안식일이란 말이에요. 주일의 본질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우리들, 그죠? 불같이 사랑한 우리들을 우리 좀 즐기도록 하나님께 나를 좀 하나님께서 즐기시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배려해 드리는 날이 주일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나를 즐기시도록 우리를 즐기시도록 하나님을 배려해 드리는 날이 주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왜 명절에 부모님들 찾아갑니까? 자식이 뭐 보고 싶어이기도 하지만 자식 보고 싶어 하고 손주 보고 싶어 하시는 우리 부모님께 배 드리기 위해서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배 드리기 위해서 찾아뵙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4장 23절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어떤 사람이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참된 예배자. 그들을 즐기고 싶다는 거 하나님께서. 그 예배자를 하나님이 즐기고 싶다는 거. 그날이 어느 날이요?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는 목적. 이 가장 우선순위, 예배의 가장 우선순위의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를,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나를 보면서 즐거워하시도록 하나님께 내 전부를 내어드리는 날이에요. 아멘. 내가 은혜 받겠다, 뭐 설교 내용이 좋다, 뭐 이런 건 다 두 번째 문제이고 본질은 하나님께서 나를 즐거워하시도록 아멘.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이 날이란 말이에요. 아멘. 이 날은 나한테 다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이 시간에도 보이는 여러분들만 인식하고 듣고 있는 여러분들의 귀만, 사람의 귀만 의식하고 있다면 추석날 독서실에서 와서 구시 공부하는 사람과 저가 다를 것이 뭐가 있겠냔 말이에요. 저 여러분들이 눈과 귀로 인식되어지는 사람만 보고 있다면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냔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고 하루가 지나가고 일주일 지나가고 1년 지나간 그 달력으로 대변되는 보이는 현실만 인식하고 산다면 예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살고 죽는다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느냔 말이에요. 빌립보 3장 20절을 보면은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고린도 4장 18절 우리의 주목할
의식하는 것은 보이는 것 아니오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오늘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이 뭡니까? 눈에 보이는 이 현실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될 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시간도 예배 드리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할 때 예배 드린다는 것이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욥기 42장 5절 보면은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이제까지는 귀로만 들었어요. 공부하는 정도, 추상적이고 철학적인 정도. 아까 제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10분이면 여러분들을 설득할 수 있다고 고백했던 것. 그 정도로만 하나님 알았어요. 근데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본다고요. 눈으로 주님 본다고. 이제는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들려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분이 느껴지고 보여지고 들려지는 거예요. 보이는 것만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분이 이제 보이기 시작해요. 욥의 이 고백은 욥기서 마지막 장인 42장 말씀의 고백이에요. 욥기서가 42장까지 있는데 마지막 장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욥기 41장까지는 주께 대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이 귀, 육의 귀 이 정도로만 듣는 수준이었는데 이제 눈으로 주님을 뵙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지금 내포되어 있죠? 귀로만 듣는 이 수준에서 눈으로 배우는 수준이 되기까지 욥기 1장부터 41장까지의 숱한 세월들, 숱한 시간들, 과정들을 욥이 겪었다는 거죠. 아멘. 이 시간 우리가 귀에 들리고 눈에 보이는 저와 여러분들만 의식하는 수준에서 하나님이 의식되는 일, 하나님이 의식되는 일에는 많은 시간과 많은 과정들이 필요하고 지금도 우리들은 이 과정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죽음같이 강하다. 이거 느껴지십니까? 이렇게 죽음같이 강하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을 내 마음에 도장같이 새기고 그렇게 새겨본 적 있으십니까? 도장같이 새겨지고 도장같이 팔에 두기까지는 어떻다고요? 과정이 필요하다. 과정이. 우리가 달력에만 맞춰서 하는 현실에만 집착하는 인생, 여기서 초월해서 산다는 것, 여기서 초월해서 산다는 것은요, 많은 일들과 시간과 과정과 그를 통한 깨달음, 연단 수없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에베소서 2장 4절 5절을 보면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아까 아가서에 표현된 그 사랑,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죽음과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허물과 죄로 지옥 형벌 받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어요. 로마서 1장 17절을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믿음으로 믿어서 의롭게 되었고 그래서 죄인으로 죽어야 될 자들이 아니라 이젠 의인으로 산 자들이 된 거예요. 죄인으로 죽은 자들이 아니라 의인으로 산 자들이 되었다고요.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질문 드릴 테니까 한번 답변을 해봐 속으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여러분들은 의인 것 같습니까? 죄인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의롭습니까? 불의합니까? 대답하기 난해하죠? 분명히 좀 아까 목사님이 의인이라고 그랬단 말 믿으면 의인. 근데 또 왠지 살짝 꺼림직하죠 대답하기가. 왜 속 시원하게 대답이 안 됩니까? 의인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의 실제 삶을 보면 실제 삶 가운데서 보는 나, 정직하게 보는 나, 느껴지는 나를 보면 여전히 죄인이거든요. 아멘. 여전히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신분은 뭐예요? 신분은 의인인데
수저는 뭐예요? 죄인. 신부는 의인인데 수저는 죄인. 그래서 그런 거예요. 허물가지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예수님과 함께 우리들은 산 자들이에요. 살았어요. 죽은 자 아니에요. 우리는요. 산 자들이에요. 내가 의인인가 죄인인가? 이 질문이 근데 어려운 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살아났다는 것이 사람 자체가 싹 바뀌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요, 우리 속에서 영만 태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영만 살아나요. 영만 창조돼요. 우리 존재가 다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던 영,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죽었던 영이 다시 믿음으로 살아난 거예요. 영이 살아나서 우리가 가장 먼저 이 깨어나는 감각이, 우리 감각 중에서 영이 살아남으로 깨어나는 감각이 하나님을 향한 감각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감각. 그러니까 영이 죽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향한 호감이 느껴지지 않아요. 오히려 대적하죠, 막. 영이 죽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더 가깝게 뵙고 싶어 하는 그런 감각? 그런 게 어딨어요. 영이 죽은 자는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우리가 구원받으면 내 존재는 변한 건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 상태 그대로예요. 만약 오늘 구원받았다면 어제 모습과 똑같아요. 근데 하나도 없는데 뭐만 살았다고요? 영만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감각이 깨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까지는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겠다라는 성품이 들어온 거예요. 내가 돛 닦아서 이 성품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성품이 어떻게 됐다고요? 들어왔다고요. 들어왔다고요. 이제는 예수 믿지 않았을 때는 내가 내 삶의 목표를 정했어요. 내가 그 목표에 이르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했다고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져요. 이제까지 그래 본 적 없거든요. 나만을 위해서 살았지 뭐. 내가 즐거워야지. 내가 잘 살아야지. 내가 돈 벌어야지. 맨날 이런 생각밖에 없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들어오더니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다라는 성품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들어왔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안에 영이 살았어요. 그 살아난 영의 감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새 성품이 내 안에서 생성이 된 거예요. 생성.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2절과 3절의 말씀처럼 그땐 우리가 이때까지, 어제까지 우리가 세상 풍조 따랐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그래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지냈고 육체가 원하는,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새 성품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전에 있던 성품 그대로 있고 한 공간 안에, 이 공간, 우리라는 이 공간 안에 이전에 있었던 이 성품 그대로 있고 새 성품이 또 창조되었고, 그래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둘이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둘이 생기면요, 한 공간에 둘이 있으면은 서로 극과 극인 두 개가 있으면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당연히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1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바울의 자기 고백이라고 그랬죠. 이제까지는 내 안에 악만 있었거든요. 악이 뭐예요? 이기적이가 자기 악이죠. 내가 악이에요. 우리는 내가 악이에요. 내가 죄예요. 이제까지 내 안에 내만 있었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선을 행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탄식합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바울께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요. 정통 유대인이고 바리새인이고 그래서 평생 율법을 외우고요. 율법을 지키면서요. 어렸을 때 벌써 뭐 말하면서부터 상상세계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모세오경을 줄줄 외우고요. 이렇게 훈련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바울이 평생을 그렇게 사는 사람인데 예수 믿고 영이 살아났고 내가 이제부터 예수를 위해서 살아야지 라고 하는데 심각한 이 갈등을 좀 겪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바울 같은 분도 이렇게 고뇌하는데 우리가 고뇌하지 않으면요, 그거 진짜 이상한 사람이요. 그건 믿음을 한번 의심해 봐야 되는 거거든요. 정말 구원받은 자인지.
바울 같은 자도 이렇게 심각한 고뇌를 하는데 예수 믿으니까 나는 만사형통 행복해요. 그건요, 이게 잘못된 것일 수 있단 말이에요. 때로 행복할 수도 있고 심각한 고민까지 빠질 수 있고,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예수 믿었다, 그래 구원받았다, 영이 살아났다, 우리가 거듭났다. 이건 뭐예요? 거듭났다, 새로 태어났다. 새로 태어난 것이 다 자라서 태어난 것 있습니까? 새로 태어난 것은요, 그야말로 오늘 태어났으면 갓난아기, 좀 지났으면 어린아이. 히브리서에서는요, 평생 예수 믿는 자들 보고 어린애 같다고 그랬어요. 어린아이. 여러분, 추석 때 손주들이나 조카들 보면서, 손주 보고 조카들 보면서요, 예쁜 것 말고 여러분들한테 뭐 도움되는 거 있던가요? 아이들도 팔다리 똑같이 있잖아요. 그죠? 있죠? 아가도 팔다리 다 가졌어요. 그러면 그 팔다리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던가요? 오히려 그 팔다리 때문에 손에 끼치는 일이 더 많잖아요. 아이들한테 달린 팔다리. 그게 우리들한테 더 손해를 끼치잖아요. 그 손으로 막 아무거나 다 만지고 다니고, 아무거나 입에다 집어넣고, 그러니까 문제가 더 발생하잖아요. 그 발로 뭐 아무데나 기어가서 베란다 밖으로 막 기어가든지, 아니면 뭐 차 다니는 뭐 잠깐 눈 돌리면은 도로로 막 가든지, 그게 어떻게 되고요? 저 그냥 차라리 뱃속에다 10년쯤 키워놓고 10살쯤으로 태어나는 게 훨씬 낫죠. 또 사춘기 지나면서 얼마나 속썩입니까? 이러니 저러니 하면서 마음에 들지 않는 것도 수두룩하고 밤낮 섭섭하다고 상처받았다고 거기다 막 반항까지 막 하고. 이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구원이라는 거 이게요. 아멘. 사람 존재의 한 측면은요, 욕망이에요. 왜 곤고하다고 그럽니까? 내 욕구 채워지지 않으니까 곤고하다고 하는 거예요. 왜 원망불평합니까? 내 욕망 채워지지 않아서. 왜 행복하다고 합니까? 내 욕구 채워지니까. 가장 원색적인 욕망이요, 육체적 욕망이죠.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가져야 되고 즐겨야 하고. 거기다가 또요, 짐승은요 그런 욕망만 해결되면 돼요. 육체적 욕망만 해결되면. 근데 사람은 또 그거 갖고 안 되거든요. 육체적 욕망 갖고만 그거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은 또요 정신적 욕망도 있어요. 정신적 욕망. 그러니까 사람의 존재됨은요, 먹는 것으로만 만족할 수 없고 알고 싶은 것은 또 왜 이렇게 많습니까? 아무거나 질문하고 당신 뭐 왜 이렇게 됐냐 저렇게 됐냐. 그 욕망 아니야 다. 또 갖고 싶은 욕망이 있고 또 있어요. 명예 욕구 있죠. 명예 욕구. 그것도 종교적인 욕망도 있어요. 종교적인 욕망. 그게 뭐죠? 자기 수준보다 믿음 좋은 자로 보이려고 하는 것. 그 종교적인 욕망 아니에요 이것도. 바리새인들 그랬죠. 바리새인들. 자기 수준보다 더 믿음 좋게 보이는 것. 바울께서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것도 바울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이런 욕망과 지금 충돌하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전쟁 치르고 있다. 바울이 이런 욕망 때문에, 이런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애시당초 바울이 바리새인 된 거죠. 이런 욕망 가지고 다소에서 예루살렘으로 유학 간 거예요. 이 욕망 얻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신앙 좋아 보이고, 그로 인해서 존경받고 싶은 명예 욕구도 충족받고, 그로 인해서 덤으로 물질적인 혜택도 누리고, 이런 것 때문에 바울이 바리새인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 욕구가, 그 원래 있었던 이 욕망이, 인간의 본능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들어온 새 성품과 계속 충돌이 일어난다는 거죠. 바울이 지금 그 고백하는 거예요. 계속 충돌이 일어나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도 하고 있는 거예요. 욥이 이 모든 과정, 바울이 겪은, 욥도 겪은 이 모든 과정을 거친 다음에 내가 이제서야 하나님을 귀로만 듣지 않고 눈으로 배웁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모든 과정을 다 겪고 나서. 욥이 어떤 과정 겪죠? 욥이 처음에는요, 당대 부자로 등장하잖아요. 양을 7,000마리 가졌고 낙타가 3,000이고 소가 500이고
암나귀가 500이고 셀 수 없이 많은 종들이 있고 이런 부요함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져요. 천천히 망한 것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다 망해서 하루아침에 깨보니까 거지꼴 됐단 말이에요. 욥이 그 일을 겪고 나서 깨닫는 것이 뭐죠? 욥기 1장 21절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것 이때까지 다 내 건 줄 알았는데 다 하나님의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것을 하나님이 또 거둬가신 거니까 하나님의 주권 앞에 나는 순복할 수밖에 없구나. 그거 깨달아요. 우리들의 인생이요,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요. 우리에게 생명 주셨고 사는 날 동안에 우리들한테 이 모든 것을 빌려주신 하나님께 이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다시 거두어 갔어요. 주님께서는요, 그렇게 하실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절망과 그 비통함의 이 순간에도 그러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찬송받기에 합당하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정도만 해도 엄청난 일 겪었죠. 이 정도만 해도 겪을 만큼 겪은 것 아닙니까? 이 정도만 깨달아도 남이 모르는 엄청난 일 깨달은 것 아니에요? 근데 아직도 일부분이에요. 내가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거기까지 가기에 이거 시작에 불과하다고 이거요. 이 정도가. 욥이 그 다음 겪은 일이요. 상실의 아픔 겪었잖아요. 7남 3녀건을 아주 유복한 가정이 이끌었어요. 고대에서는요. 자식 많을수록 좋았잖아요. 거기다가 또 자식끼리 또 화목했어요. 형 생일잔치에 그 동생들이 다 와서 잔치 벌이고요. 혹시나 또 잔치 벌이다가 죄를 범했을까 봐서 그 후에 또 하나님께 화목제사를 또 드리고. 그러던 어느 날도 이 형제들이 잔치 벌이다가 그 집 무너져서 10자녀 고스란히 다 죽었잖아요. 그 엄마, 그 아내, 그 어머니의 그 고통이 얼마나 또 컸겠어요. 그러니까 남편한테 막 해대요. 남편한테 막 무시하고 남편을 막 대적해요. 욥기 2장 9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이 여인 남편의 고통 물론 그 여인도 아프겠죠. 근데 남편의 고통을 전혀 이해하지를 못해요. 이러한 일들 가운데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내가 잡고 싶어하는 이 욥의 고뇌 이걸 전혀 몰라요. 그리고는 어떻게 가출해버렸잖아요. 욥이 아내와 자녀를 다 잃어버린 이 상실의 고통 가운데서 또 깨달아요. 욥기 1장 21절 이르되 내가 무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어차피 세상 올 때도 나 혼자였어요. 갈 때도 혼자입니다. 어차피 인간은 고독합니다. 외롭습니다. 난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난 의지할 때라고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아직도 아니에요. 아직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뭘 권면드려요? 진실하자고, 정직하자고, 겸손하자고. 귀로만 아는 정도의 하나님, 이 하나님이 눈으로 인식할 정도가 된다는 것은 이렇게 많은 대가들이 지불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욥이 어디서부터 시작했습니까? 욥은 이런 일 겪기 전에 욥은요 이미 동방의 의인이라고 인정받는 자리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더 많은 일을 겪어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알 수 있겠습니까? 욥이 거기서 또 겪는데요. 건강까지 잃어버려요. 몸이 썩어가는데 구더기가 기어다니고 피부가 가려와서 기왓장으로 박박 긁습니다. 욥기 19장 26절을 보면은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이 땅에서의 소망 다 잃어버렸어요. 이제 소망이 뭐예요? 이제 죽어서 이 육체를 벗어나서 내가 천국 가서 하나님을 배우는 것 이것만 소망이 되었어요. 그날만 기다려요. 그 끝입니까? 친구들 찾아와 조롱해요. 이 세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을 위로한답시고 가르치기를 막 늘어놓습니다. 여러분 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탈레스가 한 유명한 말 제가 언젠가 인용해 드린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들으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뭐냐? 자기를 아는 일이다. 그 다음에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이 뭐냐? 생각 없이 남의 허물을 충고하는 거다.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어려운 일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지혜가 있다고 그랬죠. 그만하라고 하면 그만하십시오. 그가 그만하라고 하면 그만하라고요. 저 사람이 그만하라고 그러면 이제 말하기를 그치란 말이에요. 대부분의 경우가요, 우리 인생이요, 은혜가 필요한 거지 설명이 부족한 것 아니에요.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이 비록 어려움 겪고 있을지라도요, 그 사람이요,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판단력까지 잃어버린 것 아니거든요.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도 안 되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래서 그만하라고 하면 그만하십시오. 우리가 어떤 실패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한다고 가정해봐요. 당신 그렇게 실패한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야. 뭔 잘못 있는지 좀 생각해보고 지은 죄를 솔직하게 고백해요. 그럼 문제가 풀릴 겁니다. 욥의 세 친구들이 계속 해댄 말이 이 말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말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말 들은 사람이 정말 순수하게 반응해서 생각나는 죄, 생각나지 않는 죄까지 그냥 다 회개해요. 그냥. 그러면은 그 고난이 싹 없어지던가요? 고난이 그렇게 쉽게 없어지냐고요. 우리들의 인생살이 단순한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 율법주의적인 생각이요, 자꾸 비워내시란 말이에요. 욥의 세 친구들이 그 친구의 고통 앞에서 위로를 가장한, 따뜻한 말을 가장한 입방아를 계속 지어댑니다. 6기 13장 4절을 보면은 너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욥이 하는 말이에요. 그 전 13장 3절을 보면은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그 친구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말하는 것, 사람한테 늘어놓는 말이 얼마나 부질없다는 것을 욥이 또 깨달았죠. 이제 내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난 하나님께만 나가서 말하겠다. 이거 깨달았단 말이에요. 늘상 전해드립니다. 사람은요, 변하는 존재 아니에요. 우리는요, 변화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성숙해져 간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성숙해진다는 것은요, 철저하게 하나님 의존적이 되어 간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성숙이에요. 요한복음 15장 말씀처럼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서 나무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진액을 먹고 산다는 것, 이것이 뭐예요? 신앙의 성숙이에요. 그래서 더 하나님 의존적이 되기 위해서 이 시간 우리가 말씀 듣는 것이고, 더 하나님 의존적이 되기 위해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예배 드리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더 의존적이 되고 싶어서.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의 문제들, 이 관계의 이런 상함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윗의 고백처럼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 나오는 것이 신앙이에요. 하나님만 나의 힘이세요. 하나님 당신만 필요합니다. 그러면 난 당신께서 나에게 말씀 주세요.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해 살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성숙이란 말이에요. 사람은 변하는 존재 아니에요. 단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면서 하나님의 영향력을 받는 그 순간만 우리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욥이 이만큼 겪었으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마지막 무너져야 될 것이 더 하나 남았어요. 엄청 겪었죠. 이 정도 겪으면 겪을 것 우리 3분의 1도 못 겪었죠. 5분의 1도 못 겪잖아요. 더 남았어요. 근데요. 자기 의가 무너져요. 6기 13장 23절과 24절 보면은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내가 죄가 얼마나 많아서 하나님까지 나한테 얼굴 돌리십니까. 그 다음에 23장 8절과 9절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들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이 영적인 황량함, 이 영적인 황폐함까지 지금 이 고통을 겪는다고요. 그리고 거기서 또 깨달아요. 그 말씀 바로 다음이에요. 바로 다음 절을 보면은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뭘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죽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거 지금 확신하는 거잖아요. 나는 지금 이 현실과 이 상황에 대해서 나는 아무런 답도 얻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라고 지금 믿어요. 이 고통의 시간 지나갈 것이고 이 시간들이 지나간 다음에 내가 순금같이 정금같이 되어서 나오게 될 겁니다 라고 믿어요. 왜요?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으니까. 믿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 외에는 이 몰린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믿을 수밖에 없으니까 믿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까지 놓치면 어떻게 살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신학자인 폴 툴리니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의심할 여지가 전혀 없는 곳에서는 믿을 기회도 없다. 의심할 여지가 없는 곳에는 믿음도 없다는 거예요. 정말 믿음이 필요하고 정말 믿음의 능력이 나한테 필요할 때가 언제라는 거예요. 모든 상황이 다 의심스러워 보일 때. 그때 믿음이 그때 빛을 발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신앙은 뭐라고요? 내가 뭘 잘해서 돛 닦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하시는 것 그거밖에 기다릴 것이 없다는 말이에요. 아무것도 나는 있다 아무것도 없어요. 당신 믿는 수밖에 없으니까 믿는 거예요. 욥기 5장 18절과 19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 여러 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이 고백 그대로 하나님이 해주셨잖아요. 하나님 아프게 하시다가도 다시 싸매주시고 상하게 하시다가도 그 손으로 직접 다시 고쳐주시고 6번까지 환난에서 6번 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7번일지라도 그 재앙이 우리를 미치지 않게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사랑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니까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사랑이에요. 욥이 지금 1장부터 41장까지 다 설명하려면 이게 뭐 하루 이틀 되겠습니까? 겪고 깨닫고 겪고 깨닫고 깨닫고 회복되고 고통받고 계속 지금 반복하잖아요. 여기까지 겪고 그렇게 믿음대로 다시 회복된 일을 경험하면서 이제서야 알건 것이 뭐예요? 이제서야 이만큼 겪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뭐라고요? 정직하자고요. 바리새인 흉내내지 말자고요. 겸손하자고요. 이거 겪고 뭘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봤어요? 주관적이가 봤나보다 하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 다 겪고 나서 욥이 뭐라고 그래요? 욥기 42장 5절 내가 죽기에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하나님 알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가고 더 깊은 영적인 세계로 들어간다는 것이 이렇게 많은 과정들, 시간들, 연단들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뵙는 것이 너무 행복하니까, 최고니까, 죽어도 여한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을 기꺼이 감당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는 자들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다음 6절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적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 경지에 이르러서 또 나오는 것이 뭐죠? 회개하나이다. 그 여러분들한테 회개를 계속 말하는 거. 회개 죽으면 신앙 죽은 거예요.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이 경지에 일어나서 또 뭐가 들어와요? 나와요? 회개. 회개는 두 가지 있어요. 삶이 너무 어렵고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 고통 지나가도록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는 회개가 있고, 그것보다 더 차원 높은 회개가 있어요. 삶이 회복됐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하면서 은혜가 경험되어지면서 뉘우치는 회개. 욥이 지금 그 얘기하고 있거든요.
어떤 회개? 내가 영적으로 얼마나 교만했는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옅은 수준이었는지, 그래서 원망했고 불평했고 밀어냈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 지금. 지난주 수요일에요, 수요일에 설교 준비를 하는데 이 오른쪽 팔이 말을 안 들어요. 이게 오른쪽 팔이. 다른 때는 괜찮은데 컴퓨터 앞에 앉아서요, 마우스에만 손을 딱 얹으면은 이 힘이 다 빠져버려요. 다 빠지고 손가락도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고, 그러니까 짜증만 나고, 무슨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옮기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는데요, 컴퓨터에 앉아서 마우스에만 오른손을 얹으면은 그렇게 돼버려요. 일주일 전부터 그런 증세가 살짝 나타나는데 수요일 날은 아주 심했단 말이에요. 타이핑이 안 되잖아요. 설교 준비 더 이상 안 되고, 그래서 설교 준비 대충 마무리하고 인터넷 검색해봐서 저와 같은 비슷한 증세가 있는가 그거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팔목 터널 증후군, 별의별 병이 다 있더라고요. 팔목 터널 증후군. 손 이 안쪽으로요, 손목 안쪽으로 뼈와 인대를 둘러싸고 있는 작은 통로 부분을 터널이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 여기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원인이야 뭐 뻔하겠죠. 이 손을 많이 쓰니까 뭐 그렇게 된 것 같죠. 그래서요, 약국에 가서 그런 증세에 맞는 파스라도 하나 좀 사보려고 목양실 나와서 주차장 쪽으로 가다가, 이 일 가지고 처방받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제 주관적인 경험이니까, 제 생각이니까요, 그 생각 들었어요. 성도들이 아프다고 하면 기도해 주면서 정작 내 문제 갖고는 파스라도 하나 붙이려고 나가는 제 모습, 이게 아니다 싶었어요. 다시 들어와서 저녁 조금 일찍 먹고 본당에 다른 날보다 좀 더 일찍 올라왔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설교하고 예배 드렸는데 예배 마치고 나니까 증세가 사라졌어요. 어제 설교 준비하는데도 이상 없이 설교 준비했어요. 오늘 아침에 또 살짝 무리가 오긴 하는데, 그러면서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회개가 둘 다 나오더라고요. 감사와 회개. 치료해 주신 하나님, 동시에 짜증내고 있는 내 모습. 그 다시 들어가서 기도하니까 그런데도 또 은혜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이 감사와 회개가 맞물려서 저한테 나오더란 말이죠. 그래도 제가 욥처럼요, 내가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 고백 아직 나오지 않아요. 이 모든 삶의 정황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경험하고 싶은 욥의 그 경지까지 가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아요. 굴뚝 같은데, 그런데 또요, 욥이 겪은 일은요, 전혀 또 겪고 싶지 않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저부터가 얼마나 멀은 거예요. 하나님이 겪게 하시는 거라니까요. 우리는 자원해서 그렇게 못해요. 겪게 하시는 거예요. 저부터가 얼마나 멀은 겁니까? 우리가 서로 어떤 마음을 품어야겠습니까? 구원받기는 했는데 어떻다고요? 어린애들이라고요. 그래서 미숙하고 연약한 것들 참아줘야 되죠. 안 참아주면 어떻게 해요? 나만 손해니까 어떻게든지 극복하려고 몸부림이라도 좀 해보시고, 참기 힘들면은 어떻게 그냥 초리라도 하려고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날마다 오늘도 수시로 결단하자고요. 누구를 향해서 비난의 손가락 세우지 않겠다는 결단. 어린애거든요. 오늘 밤 실패했을지라도 내일 새벽에 또 회개하시고 또 결단하고 또 시작하고, 매일매일 결단하세요. 매일매일 결단하라고. 나 오늘 하나님 아무도 비난하지 않을게요. 저녁에 실패했어요. 다음날 또 새벽에 회개하고 또 결단하시고. 그 다음에 나 자신에 대해서 어떤 마음 품죠? 욥기서를 비롯한 성경 전체예요. 성경 전체의 인물들에게서 발견되어지는, 아브라함부터 마지막 요한 사도까지요, 성경 전체 인물들에서 발견되어지는 가장 큰 강점은, 성경의 가장 큰 강점 가운데 하나는 솔직함이에요. 솔직함.
욥기 서두에서도 욥이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극찬을 해요. 근데 욥기 전체를 보면요, 욥에 대한 그 소개, 동방의 의인이라는 그 소개를 보강해 주기 위해서 이것저것 뭐 과장하거나 뭐 장점만 부과시키거나 단점만 말하지 않거나 그런 것 없어요. 욥이 다 보여줘요. 욥이 있는 모습 1장부터 41장까지 다 보여준다고요. 욥이 상처 입은 그 감정, 그거 감추려고 하지 않아요. 욥기서를 비롯한 모든 성경에서요, 성경 안의 인물들은, 성경은 전혀 인물들을 미화시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스스로를 미화시키지 말란 말이에요. 성경은요, 그 어떤 사람도 미화시키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 적나라하게 다 보여줘요. 그들의 분노, 절망, 한탄, 외로움, 우울증 다 보여줘요. 믿음이 좋아지면 덜 인간적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 가진 사람이 있는데, 그럼 아주 위험한 발상이요. 믿음이 좋아지면 저 사람이 덜 인간적이 될 것이다 생각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발상이라고. 추석 명절 때뿐만 아니라 뭐 이런저런 이유로 친척들을 만나게 되면요, 저를 움츠러들게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가 그러면요, 기가 팍 죽어버려요. 그리고 언제 그 말을 쓰냐면, 목사가 하냐면 주로 자신들의 요구를 저한테 관철시킬 때, 그때 목사가 그래요. 여러분들도 그런 소리 듣습니까? 집사가, 변사가, 부역장이 저 교회 다니는 것이 그런 소리 듣습니까? 그렇게 의로움을 빙자한 저쪽의 이기적인 말에 상처받지 않을 만큼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위로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저도 여러분들도 모두는요, 더 성숙해지고 그 다음에 건강해지고 지혜로워져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권사가, 집사가 그거 하지 마세요. 하지 말아요. 그런 사람 있으면 더 존중해드리고 예의를 지켜줘요. 그 다음에 자신을 향해서요, 나를 향해서 내가 뭐뭔데 하면서요, 수준 이상으로 자기를 만들어내려고 하지 마요. 미화시키려고 하지 말란 얘기예요. 하다가 안 되거나 못할 때 또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 투성이 아니에요? 그때 죄책감만 빠지지 마세요. 정죄감에 시달리지 말라고요. 회개는 성령님이 주시는 건데 죄책감은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믿음 좋은 사람도 인간적일 수밖에 없고요. 따라서 때로 우울해지고요. 때로 절망감 느끼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우리들의 인생은요, 저 밖에다 걸어놓은 등잔불과 같아. 등잔불. 바람 불지 않을 때야 뭐 잘 흔들리지 않고 평안하게 잘 밝히죠. 바람 안 불면. 그러다 바람 한번 싹 불면 어때요? 금방 뭐 꺼질 듯 뭐 날아가 버릴 듯 흔들리지 않아요? 이것이 사람이에요. 이 인간이란 말이에요, 이게요. 우리는요, 성경을 통해서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이런 인간됨의 모습을 먼저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 먼저 계속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기 전에 계속 말하기는 것이 뭐예요? 인간이 누구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계속 말하잖아요. 내 인간됨에 대해서 먼저 인정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의 인간됨을 철저하게 봐야지만, 철저하게 내 인간됨을 봐야지만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내 인간됨을 철저하게 못 보면서 하나님 본다고요? 다 가짜이거든요. 쇼하는 거예요. 우리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분노할 수밖에 없어요. 미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아무도 안 미워한다고요? 웃기시네요, 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침체의 늪에 빠져서 우울해질 수밖에 없고, 때로는요, 기도도 안 나올 만큼 허우적거릴 수도 있고요. 근데 누구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갈 길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거지. 하나님께서는 솔직한 자 좋아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친구 되셨습니까? 아니, 세리와 죄인들 창녀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 자신을 그렇게 철저하게 성찰하고 정직하게 성찰하고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나를 보면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어요. 내가 나를 알면 나를 어떻게 의지해요?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도장같이 마음에 새기고 도장같이 팔에 두어서 그런 자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자로 하나님이 세워나가시는 거예요. 그런 자를. 허물로 죄로 죽은 우리들, 우리 살리신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이 사랑, 죽음같이 강한 이 사랑의 열정이, 이 구원의 은총이 우리가 겪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또 우리들의 구원, 이 구원을 잘하게 하시는 이 은혜 누려가기를. 그래서 보이는 것만 다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일 때까지 계속 믿음 자라가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일어서 찬양합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맨 밑에 거 눌러요. 맨 밑에 거.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이,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힘이 되시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며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된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죄의 정욕을 이기리니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예배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불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합시다. 나와 하나님이 계속 교환되어지기 원합니다. 예수 피와 내가 계속 교환되어지기 원합니다. 내 자아 계속해서 무너지고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이 더 사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들을 연단시켜가는 이 과정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욥처럼 깨닫고 자라가 귀로만 듣는 하나님이 눈으로 배우는 하나님 되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구원 계속해서 자라가 건강하고 성숙한 구원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여 삼창하시고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그래 하나님 주님께 바라보시오. 주님의 은혜를 바랍니다. 하나님 의가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로마서의 그 고백처럼 하나님 우리 안에는 의가 없음을 고백하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로마서의 그 선언 앞에 오늘도 겸손해지고 하나님 우리의 우울함 슬픔 좌절 절망 하나님의 황폐함 하나님의 믿음 없음 다 보여주는 하나님 성경의 그 모습 안에 욥의 그 모습 안에 우리의 삶이 투영되어지고 바울의 그 모습 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고 하나님 그 탄식하는 바울의 그 고백 안에 이 모습 투영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거기까지 계속해서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제 것은 귀로만 주를 들었다오나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하나님 믿음까지 계속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루어 가실 때 다루어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렇게 들어지기 원하면 믿을 수밖에 없으니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으니 하나님 살려면 주님을 믿을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거기까지 나가서 하나님 그 절망의 절벽의 끝자락에 서를 만나주시는 우리 주님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같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죽음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을 너를 덮어주시기를 원하며 주님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도장같이 하나님 우리 마음판을 새기고 하나님 도장같이 하나님 우리 팔에 새기며 하나님 우리를 늘 보이지 않는 우리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며 우리가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여지는 우리를 되어주기 원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충분 더 보이고 더 보이고 더 선명하게 보여 하나님 내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신 이 사랑과 인자하심 더욱더 느꼈소. 하나님 이 삶의 현실을 아버지 뛰어넘고 초월하며 하나님 우리들 주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주께서 종을 인도하여 주시며 힘주시고 능력 주심으로 오늘도 하나님 예수 믿는 자처럼 살아가며 목사처럼 살아갈 수 있는 이 종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교만함들이 계속해서 무너지며 하나님 거짓된 가위 선담들이 계속해서 무너지며 주님 앞에 하나님 오늘도 정직한 자로 세워줘 하나님 다윗의 그 고백처럼 정결한 심령 창조하여 주시며 정직한 영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배울 수 있는 그 은혜 누리기를 원합니다. 내 주님 우리의 중심 되어주고 내 주님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어주시고 내 주님 우리의 도움이 되시며 능력이 되시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의 고백이 전혀 의심되지 않고 하나님의 고백이 거짓되지 않을 만큼 주님 한 분만 더 사랑하는 우리들 되어주고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드리고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며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설교하고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설교 듣고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하나님의 종들
주께서 계속해서 일어나서 그 남은 자들을 세워줘. 하나님 땅의 그 생명의 통로들로 우리를 쓰임받으며 주께서 오실 이 길을 첫경을 예배하는 우리들 되어지는 하나님 우리를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한 번만 전하고 정직한 영을 살게 해주시고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아시고 불같이 사랑하실 만큼 사랑하시고 그래서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가 오늘도 우리를 보시며 우리를 인도해 나가신다는 이 믿음 위에 오늘도 끝까지 세워지는 우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아가 죽지 않아서 종욕 가운데 있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며 오늘도 그것을 죽여나가는 하나님의 손길 앞에 순응되어져서 이 땅에 죽어가는 생명들을 품을 수 있는 자리까지 우리들은 계속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다윗을 보면서 너는 내 마음에 맞는다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들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드리는 자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더 잘하고 성숙해서 하나님을 배려해 드릴 수 있는 자들로까지 성장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여전히 그렇게 살고 있는 우리를 십자가의 그 사랑을 품어주시는 주님 사랑 때문에 삽니다.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바울처럼 평생 빚진 자의 삶을 우리들 살아가겠습니다. 오늘도 삶을 드리고 주의 날 이 안식의 날에 하나님께 모든 것 다 드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받아주셔서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들 드려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이 우리를 통해서 낱낱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아신 바 되어진 우리 다음 세대를 되어줘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때 아무것도 두려움이 없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계속해서 부어 넣어 주시기를 하나님 소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들 더 정결하고 더 정직하고 더 성숙하여지고 예수 닮아가는 우리들 되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아무것도 정죄당하지 않고 죄책감에 무너지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우리들 세워지는 모두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묶임들이 풀어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자유함이 임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절의 피곤함들이 씻길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음 받을지어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받았도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음 받을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모든 문제들이 돌파되어질지어다. 문제들 뛰어넘을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지어다. 더 은혜가 임할지어다. 지금은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하심이 말씀 붙들고 구원에서 구원에 이르도록 계속 자라가기를 소망하는 종과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